자, 창세기 37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네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아마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단어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단어를 싫어해요. 한 글자입니다. 꿈. 왜 이렇게 너무 쉬워? 왜 이렇게 쉬워요? 이렇게 쉬우면 안 되는데. 자, 꿈을 좋아하는 사람. 꿈꾸는 거 밤에 꿈꾸고 자면 좋다. 기분이 좋다. 좋아요. 나는 꿈이 싫어. 나는 꿈 안 꿨으면 좋겠어. 매일 꿈 안 꿔요? 자, 뭐 다른 분들은 뭐 그래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요? 꿈 뭐 상관없어요? 제가 이제 가족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돌려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가정에 자녀가 한 명 있어요. 근데 이제 꿈을 싫어했어요. 꿈꾸는 걸. 그래가지고 뭐 여기까지만 할게. 꿈꾸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꿈이 이제 보통 이제 좋은 꿈도 있지만 무서운 꿈도 있잖아요. 그리고 되게 어릴 때는 이제 꿈꾸면 밤에 이제 좀 무섭기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꿈 자기 전에 기도가 꿈꾸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였거든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요즘은 안 하죠. 이제 다 커가지고. 여러분 꿈 자주 꾸세요? 안 꿔요? 꿈 자주 꾸세요? 오늘 꿈 꾸셨어요? 오늘 저 엄청 꿨어요. 오늘 요즘에 잠만 자니까요. 꿈 엄청 많이 꾸거든요. 여러분 꿈이 뭐죠? 꿈이란 이 단어. 무서운 거예요. 꿈은 또 여러분 꿈이 뭐예요? 꿈 여러분이 딱 꿈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뭐가 다가오나요? 꿈. 어떤 거요? 어떤 거요? 이현우 가수 이현우. 두 눈을 감으면 꿈처럼 다가오는 너의 모습.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이현우의 꿈. 맞습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현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꿈 그랬으면 적어도 꿈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있는 그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거죠. 꿈인데 너무 현실적인 꿈도 있긴 있지만 보통 우리가 꿈 그러면 지금 현실 세계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잠잘 때 꾸는 꿈 말고요. 여러분 또 꿈 있죠. 다른 의미의 꿈이 있어요. 그건 뭐죠? 어떤 거? 장래희망. 그렇죠. 너 꿈이 뭐니? 너 장래희망이 뭐니? 이렇게 묻잖아요. 너 앞으로 뭐 될래? 이걸 이제 꿈이라고 해요. 근데 참 재밌죠. 그러니까 앞으로 되고 싶은 모습, 이루어지고 싶은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 결국 꿈이라는 것은 지금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은 아닌 거예요. 오늘 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아들들을 많이 낳죠. 이제 딸들도 낳지만 아들들 낳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세겜에서 베델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야곱 삶에 어려움은 있다 없다? 없다. 이제 탄탄대로 이제 그동안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극복하게 해주셨고 이제는 앞으로 행복하게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행복하게 영원히 살았을까? 아니죠. 야곱의 아들들이 많았는데요. 야곱이 아내가 몇 명이죠? 한 명이 서운하겠는데? 4명이에요. 한 명 빼면 서운해요. 자, 4명이에요.
4명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라헬이죠. 이게 영어로 레이첼인가요? 아, 레이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라헬입니다. 라헬을 가장 요셉이 사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다른 아들들이 있었어요. 형들도 있고 있었는데 야곱이 누구의 아들을 가장 사랑했을까? 라헬의 아들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 라헬의 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빠가 한 아들만 특별히, 한 딸만 특별히 사랑하게 되면 다른 형제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질투가 나죠. 그 이제 형제가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거 외동은 모릅니다. 여기 몰라요. 이게 무슨 감정인지 모르는데 아빠나 엄마가 자기 동생에게 아니면 자기 형에게, 오빠에게, 언니에게 편애한다고 해죠. 막 특별히 잘해주면 굉장히 시샘이 나요. 저는 이남일녀의 막내로 자랐거든요. 저기 이제 누님이 계시지만 어릴 때 가장 못마땅했던 게 뭐냐면 부모님이 옷을 사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3남매잖아요. 그럼 몇 개를 사야 돼요? 3벌을 사야 되는데 2벌만 사세요. 형 거 하나, 누나 거 하나. 그러면 저는 형이 나중에 크게 돼서 못 입으면 그거를 입어요. 그러니까 저 새 거 사주셔야 되는데 저 그럴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물려받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안 좋습니다. 막내로 살아가는 게 꼭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좋은 일도 많지만.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사랑해가지고요. 요셉에게 어떤 옷을 입혔냐면 정말 멋지고 화려한 채색 옷을 입혔어요. 여러분 채색 옷이 무슨 옷이죠? 무슨 색깔이에요? 막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거는 색깔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당시에 어떻게 보면 왕실에서나 입을 수 있는 굉장히 우아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그런 지위를 나타내는 그런 옷을 아들 요셉에게 입힌 거예요. 형들이 쭉 있는데 그 형들이 그 옷 볼 때마다 마음이 어땠을까? 화가 나. 그 옷 보면 그 옷 어떻게 하고 싶을까 그냥 찢어버리고 싶죠 그냥. 왜 뭐 힘든 일 있어요 요즘? 좋아요. 솔직하게 진짜 목사님도 그거 볼 때마다 진짜 막 찢어버리고 싶고 불태우고 싶고 막 가위로 이렇게 하고 싶고 뭐 묻히고 싶고 막 그럴 것 같아. 이게요 별거 아니지만 아빠가 이제 한 자녀만 사랑한다는 건 굉장히 그 형제지간안에 자매지간안에 큰 불화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거 볼 때마다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빠는 요셉만 사랑하지? 나는 왜 이렇게 사랑하지 않지? 원망도 막 커지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조금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러한 옷을 입혔다는 것은 아까 그 왕실에서나 입을 수 있는 이 실제로 그 사무엘 하에서 그 다말이라는 그 공주와 관련돼서 이 옷에 대한 단어가 똑같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그런 옷을 입혔다는 것은 형제들로 하여금 뭐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냐면 장자권에 대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자권이 뭐냐면 첫째 아들에게 그 재산과 많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들을 물려주거든요. 가장 많이. 근데 그 장자권 첫째만이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어떻게 했었어? 팥죽 주면서 빼앗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 장자권을 가져왔잖아요. 그게 장자권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첫째가 아니잖아. 그 위에 형들이 쭉 있는데 요셉을 제일 사랑하고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들이 생각할 때 장자권을 요셉에게 주는 거 아닐까?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더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요셉이 갑자기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꿈을 꿨냐면 이렇게 밭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었어.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딱 묶었던 그 단이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형들이 묶었던 단이 있죠. 곡식단이. 그 단이 요셉이 이렇게 묶었던 단 앞에 어떻게 했다? 절을 해.
이렇게 바닥에 엎드리는 거야. 그럼 요셉의 단만 딱 우뚝 서 있는 거야. 이렇게 목사님처럼. 여러분, 이 꿈을 요셉이 꾼 다음에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 했지. 여러분, 자랑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하고 싶죠. 형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우리 왕이 되고 싶은 거냐? 정말 네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그러는 거야? 너 너무 건방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들은 요셉이 꾼 꿈, 그리고 그 꿈 내용 때문에 요셉을 더 미워했다. 아버지가 요셉만 좋아하는 것 때문에도 미웠는데 이 꿈 때문에 더 미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셉이 꿈을 한 번 더 꿔. 여러분, 일본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일본어를 써서. 도끼로 이마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저희 초등학교 때 많이 농담으로 하던 건데요. 재미없으시죠? 도끼로 이마카. 근데 그거보다 더 나쁜 이름, 나쁜 이름이 아니죠. 더 웃긴 이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뭐죠?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그렇죠. 깐데또까입니다. 깐데또까. 까니마또까. 깐데.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됐죠. 뭐냐면 이 꿈을 한번 꾼 것도 형들에게는 굉장히 상처로 남았는데요. 이 꿈을 2번 꿨다는 거예요. 근데 2번째 꿈은 무엇이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근데 이 꿈을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형들한테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버지가 이걸 못 참고 요셉을 혼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요셉, 네가 꾼 그 꿈 뭐냐? 해, 달, 11별, 그건 결국 너의 아버지인 나, 그리고 너의 어머니, 그리고 너의 형제들이 너 앞에서 절을 한단 말이냐. 이 말을 듣고요, 형들이 요셉을 엄청나게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의 말을 잊어버리지 않고요, 어디 속에 두었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요, 꿈이 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었거든요.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이신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꿈은 특히 창세기 그리고 이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 이 신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반적인 수단입니다. 오늘날은 조금 이제 달라요. 오늘날에도 이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그 당시와는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만 많이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굉장히 그 방법들이 다양하죠. 그리고 단순히 꿈을 꿨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요즘은 좀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점검이 필요하죠. 자, 어찌됐든 간에 당시에 이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말씀되어지는 매개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도 이 꿈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형들의 마음 안에는 그 꿈 자체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꿈 중에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꿈을 무슨 꿈이라고 그러죠? 개꿈이라고 그러죠. 개꿈. 개꿈이 뭐예요? 개가 나오면 개꿈인가요? 아니죠. 개꿈이 뭐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꿈이잖아요. 근데 형들이 이거를 야 그거 개꿈이야. 야 너 또 괜히 이상한 얘기 하는구나라고 했다면, 그렇다면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2개의 꿈을 딱 형들이 들었을 때 두려움이 딱 오는 거예요. 마치 그 일이 이루어질 것만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가뜩이나 아빠가 이 형들을 안 좋아하고 요셉만 사랑했잖아요. 이것에서 오는 그 시기 질투가 형들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까지도 이 요셉의 삶을 편애하고 계신 거예요.
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형들이 엎드린다고 하니 이 형들이 요셉을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이 형들의 원망이 크죠. 왜 하나님은 우리 요셉, 우리 동생 요셉만 사랑하실까?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평범하고 오히려 요셉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왜 요셉을 이렇게 세워주실까? 그들의 원망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냐면 요셉을 향한 것인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자신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미래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들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형들이 그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는데요. 그들이 맨 처음 정착했던 곳 어디죠? 양들이 풀 먹기 좋은 곳 어디였죠?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으로 가는데요. 그 세겜이라는 곳이 그들이 지내고 있던 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어느 정도냐면 한 96km, 거의 100km 정도. 걸어서 한 5일 가야 돼요. 근데 그 정도까지 가서 이제 양들을 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되잖아요.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데 이 헤브론 출발지는 이제 남유다 지역이고요. 이제 세겜은 북이스라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2년 전에 그 누이의 일로 그 세겜 지역 남자들 다 죽였잖아요. 그 사건이 있던 바로 그 지역으로 형들이 양떼를 치러 갔으니 아버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한테 야 가서 형들 잘 있고 양들도 무사한지 보고 와. 그래서 나한테 좀 소식 좀 전해줄래? 이렇게 이야기해서 요셉이 세겜에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없어요. 형들이 어디로 갔냐면 도단이라는 지역으로 갔어요. 도단 지역은 거기서 이제 더 가야 되는데요. 도단은 세겜에서 하루 정도 거리인데 거길 또 간 거예요. 그래서 막 수소문 해가지고 요셉이 도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도단에 가가지고 형들을 멀리서 봤어요. 그래서 요셉이 반갑잖아요. 그래서 형들한테 딱 가려고 하는데 이때 형들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려고 하냐면 바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형들 안에 요셉을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충동적인 게 아닙니다. 이미 계획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요셉을 만나면 요셉을 죽여야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서로 야 저기 요셉이 온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꿈꾸는 녀석이 온다. 꿈쟁이가 온다. 꿈꾸는 놈이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넣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에요. 형제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말이 안 돼요. 아무리 제가 성경을 읽고 주석을 보고 해도요. 이게 심정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감정적으로 이게 안 받아들여져요. 형들이 아무리 시기심이 컸더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동생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려고 했을까? 그중에 그 죽음을 반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명도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의 관심은 뭐였냐면 단순한 시기심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꿈꾸는 녀석이 온다. 이들이 파괴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요셉이 꾼 꿈이에요. 우리 가족이 나의 모든 식솔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 불행한 삶을 살기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없애면 이 모든 게 해결되죠? 요셉 한 사람 없애면 모든 게 해결되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꺾으려고 형들이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 악한 마음들에서 이러한 죄악된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이 있죠. 여러분 개개인 안에, 마음 안에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계획과 꿈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한 소망이나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꿈들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어요? 이거 진짜 질문이었어요. 이게 넘어가는 이게 브릿지가 아니고요. 이게 브릿지가 아니고, 여러분 있나요? 마음 안에 하나님 주신 마음 있어요? 좋은 마음들. 하나님 내 삶 안에 이렇게 이루실 거고, 하나님 내 삶 이렇게 사용하실 것에 대한 꿈이 있나요? 뭐 없어도 있다고 합시다. 근데 있어요. 하나님은 그 꿈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분명 우리 안에 주신 선한 하나님의 꿈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그 꿈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공격들, 방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르우벤,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거든요. 근데 르우벤이 이 동생을 죽이자라는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목숨을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어떻게든 요셉을 건져내고 싶었어요. 근데 요셉이 오자마자 이 다른 형들이요. 그 채색 옷 있죠? 아까 화려한 옷. 형들이 제일 싫어하는 옷. 그 옷을 벗겨버려요. 그리고 요셉을 들어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다 던졌다라고 나와요. 그냥 이렇게 밀은 게 아니고요. 옷을 벗기고 어린 17살 소년 요셉을 들어서 구덩이 안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는 비어 있었고 물이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실제로 그 도단 지역을 가시면 직접 그 바위를 파는 거예요. 큰 바위들을 파가지고 이제 구덩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건조한 지역이니까 이제 비를 저장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 물이 마른 이 구덩이들을 어떻게 사용하기도 했냐면 지하 감옥으로 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지금 요셉을 가둬 놓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요셉이 되어 볼까? 우리가 형들을 찾아갔는데 형들이 우리를 잔인하게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구덩이에 나 자신을 던졌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들어가서 뭐라고 할 것 같아? 구덩이에 들어가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살려주세요. 형들 장난치지 마. 뭐 전 이럴 것 같아요. 장난이지 몰래카메라지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욕할 것 같아. 욕하다가 나중에 안 도와주면 그때는 욕도 안 할 거야. 도와주세요 이렇게 바뀌어요. 왜냐하면 목숨이 위험하니까. 근데 이 형들이 얼마나 잔인하면은 그 구덩이에 요셉이 들어가 있는데 밖에서 뭐 하냐면요. 밥을 먹어요. 정말 잔인한 거죠. 근데 마침 그때 이스마엘 상인 한 무리가 길르앗으로부터 이렇게 지나갑니다. 낙타에다가요 막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상인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때 그 넷째인가요? 유다 형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얻어지는 게 뭐야? 요셉 죽여서 우리한테 남는 게 뭐야? 없잖아. 우리 그냥 팔아버리자. 이 사람들한테 이집트로 가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우리 팔아버리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우리의 형제잖아. 우리가 죽일 순 없지.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은 20냥에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이 요셉을 어디로 데려가? 이집트로 데려가는 거예요. 당시 요셉 시대에요. 그 문헌들 글들을 보면 이 노예 매매, 노예를 사고 파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사고 팔고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불법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사람을 팔고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죽이는, 그 사람의 우리가 권리, 인권을 파괴하는 일이잖아요. 각 사람 안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것을 파괴하는 일이에요. 사람을 팔고 사는 일은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이죠. 맞아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 르우벤과 또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이 요셉을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건져내주세요. 또 마침 어떻게 그 딱 타이밍이 맞게 그 이집트로 가는 사람들이 지나갔어. 안 지나갔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딱 지나가니까 그래, 죽이는 것보다 파는 게 낫지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게 우연 같죠?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 속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형들이 악하죠. 정말로 악하고 사악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악한 형들의 이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한다. 내 삶에 어려움이 없고 억울한 일도 없고 슬픈 일도 없고 불행한 일이 없을 거야라고 자칫하면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생각해요. 악한 것도, 악한 일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 내 삶에 벌어진 불행하고 슬프고 억울한 일들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생각이 다 옳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은 와요.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분명 악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끝까지 방해하고 우리 삶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어요.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경은 전투의 비유예요. 전쟁이다, 싸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싸움에서 이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끊임없는 공격과 어려운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형들이 악한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형들이 악하게 요셉을 대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셉이 팔려갔죠. 그리고 이 형들이 아버지에게 거짓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피를 묻혔어요. 염소의 피를 묻혀가지고요. 동물들이 요셉을 잡아먹었다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이렇게 거짓말해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사나운 들짐승에게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가슴이 찢어. 부모님이 가슴이 찢어진 적 있어요? 최근에 어떻게 그런 표현을 알아요? 성경책에 부모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한 적은 없죠?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죠. 그런데 아들들이 딸들이 위로하거든요. 위로를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못 받았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야곱이 왜 너무 슬퍼할 수밖에 없었냐면요. 거기에 누가 보냈다? 요셉을. 아빠 야곱이 보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도 자식을 잃으면
부모는 그 죄의식에서, 죄책감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부모의 잘못 같죠. 부모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자녀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녀가 아프거나 특정 질환을 앓는 경우에도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나 때문에. 오늘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아들이 있는 스올로 내려가겠다. 스올은 죽은 자의 무덤이에요. 내가 죽는 날까지 이 슬픔 속에서 그 자리로 늘 기뻐하지 못하면서 어둠 속에서 그 무덤까지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에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37장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의 꿈으로 시작되었지만 전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만드는 그 방해와 공격의 세력들에 대해서 동시에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꿈을 막으려는 수많은 방해 속에서도 여전히 누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요셉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 오늘 이 37장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인생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착각입니다. 때로는 나를 공격하게 할 수 있어요. 나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내 앞을 막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다 소중한 꿈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제 안에 소망이 있었어요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지금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약해졌다. 이렇게 좀 부드럽게 얘기해 주셔야죠. 근데 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마치 없다라는 느낌 있잖아요. 그 정도로 제 안에서 희미해진 거예요. 약해진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분명 주신 좋은 꿈이 있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느꼈는데 제 삶을 보니까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방해가 많은 거예요. 때로는 환경이, 때로는 나 자신이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저 자신도 그 꿈을 자꾸 잊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주 작은 거라도요, 선한 마음들, 좋은 계획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들이 분명 저는 크고 작게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어려움들은 온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나를 막아서는 세력들은 늘 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 있지만 나의 여러 가지 부족함으로 인해서 또 내 환경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그 꿈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꿈을 다 내려놓게 됐습니다. 하나님,
지친 마음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님의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분명 선하고 좋은 것들은 온전한 주님께로 내려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 삶에 그런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낙담할 때 많았습니다. 주님, 제 자신이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주님의 무슨 뜻이 내 삶에 있을까? 하나님 과연 선한 뜻이 이루어질까? 하나님 정말로 낙심될 때가 많았습니다. 불안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내 삶이 귀하게 사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가 정말로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약한 마음 붙들어 주세요. 주님 이해해 주세요. 주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나의 삶을 가치 없게 보게 만드는 악한 생각들, 두려움들, 유혹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이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삶에 하나님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함께 붙드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연약함을 보듬어 주고 하나님 세워주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앞에 교회로 세워나가게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굳건하게 주님 말씀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그 앞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얘기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 한 지체 주님 기억하셔서 그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소성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운 마음들 주 앞에 걱정되는 마음들 연약한 마음들 주 앞에 날마다 내려놓고 주님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를 될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선한 소망을 주시고 우리 삶이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고 너를 통해서 나의 큰 계획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주님이 주신 그 꿈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렇게 마음이 지쳐있는 우리 영혼들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다시 힘을 주셔서 주님 약속을 어느 상황 가운데서 있다든지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의지하고 믿고 그 자리를 버텨나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또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느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중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